내 누군지 아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누군지 아니라는 것은 이게 범죄도시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데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 조직 복스가 자신의 힘과 무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뱉은 짧은 한마디이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울이 유대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거룩한 성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바울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유대인임을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하마터면은 심한 고문으로 정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그 히든카드를 이제 꺼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고문을 바울은 이제 피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이제 29절까지 이제 부분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너무 좀 많아서 오늘은 이 로마 시민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23절까지 해서 앞부분에 바울의 유대인됨에 대한 좀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누가 진정 유대인인지, 다시 말하여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누가 진정 신자인지, 또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함께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기준선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바울이 체포된 가운데에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요, 아마 추정컨대 최소한 4개 이상의 국어는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이제 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정도는 또 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이 라틴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했었을 거예요. 이제 4개 정도, 한 4개 정도, 5개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하시잖아요. 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 방송에 나오는 조승현 작가가 한 5개 국어를 이렇게 언어를 한다. 프랑스어, 영어, 그다음에 이탈리아어, 라틴어,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들었던 적이 이제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바울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배경들 속에서 이렇게 또 다양한 언어를 이제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서양 세계의 국제 공용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이 지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헬라어가 당시의 언어를 이게 다 통일시켰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마 좀 비슷하다면 영어쯤 되는 그런 언어가 이제 당시의 헬라어였던 것인데요.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체포한 로마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이 놀래요. 왜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냥 백성들이나 선동시키는 남봉꾼쯤으로 그냥 저 어디 이집트 같은데 저 어디 있는 그런 사람쯤으로 이렇게 좀 얕잡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유식하게 헬라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하다라고 하는 표정을 이제 짓고 있는 그 로마 천부장을 향하여 이 바울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로마 천부장이 그 요청을 허락을 해요.
이 바울의 요구가 사실은 허락될 것이라고 거의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언 기회를 잡은 이 바울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또 유대 백성들 자신 눈앞에 있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발언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말이 또 아람어예요, 여러분. 아람어. 이게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당대 유대인들의 그냥 일상 언어였습니다. 일상 언어. 왜냐면은 이게 그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근동의 일상어였던 이 아람어가 어느 사이에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은 이 아람어가 공용어로 또 이제 쓰여졌던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남아 있었느냐?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회당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들을 이제 치르게 될 때 남아 있는 종교 언어로 좀 이렇게 축소가 되고 시장이라든가 어떤 집에서라든가 이걸 말할 때는 이제 아람어를 말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게 바울이 말을 꺼내는데 이제 아람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 말을 이제 언어를 시작하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저 인간이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발언의 첫 문장은 그 단어는 부형드라예요. 부형드라. 여러분 이것은 공교롭게도 과거에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에 시작했던 것과 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자신 앞에 자기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요, 한 3절부터 대략 한 21절 정도까지 바울의 발언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오늘 변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됐는데 그냥 변론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긴 내용에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바울의 변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찐 유대인이에요. 나 진짜 유대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진짜 누구보다 찐 유대인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언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나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찐 유대인이니까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특히 예수 믿는 자들, 저 예수쟁이들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오려고 그렇게 나섰던 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제 변론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제 다메섹 사건이죠. 그게 오늘 3절,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다메섹으로 내가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근데 그 소리의 당사자는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로부터 또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존경하는 칭찬받는 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무슨 말이 내려지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얼마나 길게 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누가가 이걸 얼마나 짧게 요약했을지 이건 이제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중요해요. 왜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이제 주께로부터 임한 것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리고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도 신기한 것은 그 유대 백성들이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변론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자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건 선 넘었다. 넌 안 되겠다. 넌 오늘 저기 끝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막 이러니까 로마 천부장이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일단은 끌고 가서 도대체 너 뭔 잘못을 이렇게 했느냐. 이제 좀 때려서라도 신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변론 발언, 이 내용, 이 발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자, 이런 것이죠.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유대 백성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의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서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요, 신성 모독을 당했을 때, 그게 이렇게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오는 어떤 극단의 어떤 혐오와 어떤 분노의 이게 표출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나는 이 한마디 사실에 이렇게 도대체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인가, 아마. 이것은 1세기의 유대인들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좀 토양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다. 그런 유대인 정체성이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면 뭐가 우리를 유대인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고, 음식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안식일 지키는 백성이지, 음식법, 코셔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기준선이 이 바울 눈앞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겉으로 무언가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유대인 정체성은 뭐예요? 바울의 유대인 정체성은,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나 유대인이요. 그런데 바울은 뭐가 정말 유대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 진짜 찐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당신들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 율법 무시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기독교 신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내가 그래도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내가 그래도 식기도는 안 빼먹어요. 내가 그래도 조상제사 안 드리고 술, 담배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그러면 우리를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는 진짜 기준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의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신자가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 행사 지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간다니까요.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나 조상 제사도 안 드리고 나 술, 담배도 안 해요. 뭐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면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무언가 다른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그게 뭐예요? 그분의 스토리, His 스토리예요. 나의 삶 속의 역사예요. 그것은 이게 한 번의 강력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나긴 세월 동안의 잔잔한 이만, 그러나 분명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만남이 있었다는 것과 그 만남에 대하여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룩한 서사예요. 거룩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요, 한 사람의 신자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게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더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게 그 다음에 뭐를 갖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지식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호세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주의사항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지식은 무엇과 병행이 되어야 되냐면 이론적 지식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교리적 지식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겨지는, 이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경험적 지식, 실천적 지식, 영적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쪽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론적 지식 혹은 교리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일 수 있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하나가 모범으로 정해져서 다 이렇게 따라오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단들도 다 자기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통 우리가 실천적이고 경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다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론적 지식, 교리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이고요, 해석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이 지식이 중요해요. 병행해야 해요. 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이 실천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영적 지식이. 왜냐하면 이 실천적 영적 지식이 없는 신학의 이론적 지식은 아무 소용없고 우리의 죄만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또한 에드워즈는 우리가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이론적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주관적이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치우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리적 지식과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교리적인 지식을 함께 배워 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7세기에 이제 기독교, 구교가 아닌 신교의 교리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세워져요. 17세기를 우리가 소위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혁파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교와 다르게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교리적으로 확립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의 맹점은 뭐냐면 토시 하나 가지고 너무 싸워대는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에 진절머리 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너무 막 말 하나 가지고 막 단어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막 신물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일어난 것이 18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교리보다는 삶이라고 하는 구호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답죠. 귀해요. 맞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그냥 머리로 싸우기만 하고 있고 그냥 사는 것 말이야. 그냥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 지식과 이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이 경건주의 운동이 18세기에 쭉 일어나면서 이게 이 자체로 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교리적 지식들을 좀 등한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게 어디로 열려지게 되냐면 이 유럽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열어버려요. 문을 이게 열거든요. 경건주의가. 그래가지고 이제 구라파가 다 결국은 지금 무너지게 된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경험적 지식과 이 교리적 지식이 함께 균형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천적이고 영적인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영에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이게 2%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아니면 적어도 이번 달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나의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의 태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변화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은 달라질 거예요. 이게 매번 모일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눔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면, 정말 그런 셀 모임이 된다면 우리는 단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먼 과거형의 이야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 번째 주의사항,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간증과 자랑의 차이가 참 미묘해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데 뭔지 계속 듣고 있어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보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엑사포스테스톨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멀리 밖으로 파송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이게 결코 막 자기가 그냥 막 하고 싶어갖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한테 그냥 반항하려고 막 했다거나, 그냥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강권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 진짜 교활합니다. 이 미묘한 지점을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이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영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 나아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교리적 지식과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가을에 선교 갔다 오면 교리반을 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형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나에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게 내 자랑이 아니야. 내가 뭘 했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서사 안에 내가 삐죽고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자,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유대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내가 원래 누군지 그냥, 그리고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변론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변론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요? 당신들 유대 백성들 나 누군지 알아?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내가 원래부터 유대인이다, 지금도 여전히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당신들. 그저 할례, 안식일, 음식법 같은 거, 그런 외형적인 기준을 따르는 당신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내가 유대인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기준선, 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거룩한 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만나고 싶으냐고 질문 여쭙지만 정말 만나고 싶냐라고 하는 것에 네라고 대답하시는지를 사실은 물으셔야 돼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물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만나고 싶은지. 근데 예상하기는, 쉽게 예상하면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요 얘기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를 만나는가? 오늘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네 누군지 아니?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에 두 가지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는 바울이 유대 백성에게 네 누군지 아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바울의 변론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음성, 지금도 묻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기도원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금식해야 돼?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반응하셔야 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늘 정말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에 귀닫지 않게 하시고, 이 물음에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